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성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균형을 위한 혁명 6번째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도로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과 성령은 기도는 따로 갈래야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에서 말씀과 기도의 공통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에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간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기도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크게 성장하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거목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튼튼하고 깊은 뿌리가 균형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높은 빌딩을 쌓으려면 건물의 지반을 튼튼히 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또 무엇이든지 오래 가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오래 달려도 흔들림이 없는 자동차, 오래 써도 문제가 없는 기계, 오래 지속되는 시스템은 모두 다 균형을 잘 잡아야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겠어요? 호흡만 하면 죽어요. 또 호흡만 하면 돼요? 호흡만 하면 삐쩍 말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우리는 크게 성장합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영구적 변화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구적 변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건 그저 육신의 장막집일 뿐,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균형,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현실과 천국의 균형, 할렐루야. 비움과 체험의 균형, 이성과 감성의 균형, 사고와 행동의 균형, 재능과 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의 소망의 균형, 또 긴장과 안식의 균형, 그리고 열정과 절제의 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건강한 성장, 할렐루야, 건강한 영성, 성장하는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균형을 위한 혁명을 이루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신앙의 심지, 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심지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7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4절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죠.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이 긴 날개를 느릿뜨리고 있는 새,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새,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에게 잘 잡히는 이 새, 이 새는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요,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에 이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 끝에 섭니다. 그 순간 긴 날개를 꿈틀거립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새의 양 날개를 쫙 펴면 3-4m가 된다 그래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몸 길이는 채 1m도 안 되는데 날개가 이렇게 거대하다는 거죠. 이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가리우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알고 보니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였습니다.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의 신천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의 힘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숨죽이며 포기하는 그때에 용기 있게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부신 비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멀리 나는 새일수록 날개가 크고 높이 나는 새일수록 날개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가 크고 튼튼하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 없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기도와 말씀은 성도의 바람 날개가 되어서 성령으로 비상하게 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서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시간을 내서 시편을 눈물과 탄식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탄원을 아뢰었습니다. 조지 필드는 왕성한 복음 전파도 매일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습관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R.A. 토레이는 성경을 자기 무릎에 놓고 각 장과 각 구절을 읽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특권으로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는 말씀과 기도 사이의 활력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초기적인 공과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시간 나죠? 그러면 시간 나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달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은 성도가 당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은 성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사람의 배후에서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샘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을 실족시키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영적 존재이고 권세와 영향력과 신비적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인의 지혜나 힘으로는 결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다시 말해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빚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보니까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철학적으로 같이 철학자들과 함께 대항하며 논쟁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복음에 전하는데 실패해서 몇 명만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이론을 내려놨어.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그것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알면
우리 주님이 다 지혜를 주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지성과 미모,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은 영의 다스림을 받는 저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힘입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나니. 할렐루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 이 말을 왜 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지금 나머지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래요.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 아버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말하는 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 귀신을 쫓는 능력 받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 쓰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심령 골수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병마, 암세포, 모든 어둠의 영들을 싹 다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크로아티아 선교사인 로실린드 주키치는 기독교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 그걸 무너뜨린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열망도 무너뜨린대요. 간증하고 싶은 용기도 무너뜨린대요. 그러니 여기서 은혜 받고 막 간증하고 싶은데 겁나서 못하겠어.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았는데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에이, 내가 혼자 기도하나 했지. 저 목사님 능력도 하나도 없어. 나보다 더 없어. 에이, 나 혼자 기도할래. 이런 사람들 의외로 참 많더라고.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야. 왜냐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달란트를 그 목사는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야.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타락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이 교회의 맥을 이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러니까 썩었으니까 나 교회 안 가. 이것도 뭐예요? 사탄이가 무너뜨린 전략이에요.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을 보고 싶은데 점점점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치우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장난이고, 또 기도만 하고 싶은 열망, 말씀을 안 보고 이것도 또 사단이 장난치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열망도 없애버리고 말씀 보고 싶은 열망도 없어지고 교회 가고 싶은 열망도 없어지고 그리고 간증하고 싶은 용기도 없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거기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돼요. 주키치 선교사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전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전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시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말씀의 검 이미 다 주셨어. 그것만 있으면 사탄은 물러가. 다른 건 필요 없어. 전쟁에는 공격과 방어가 아주 중요하죠.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영을 공격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통로이자
악한 영을 상대하여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영적 권세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영에 속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늘의 자원이에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살릴 때 말씀으로 딱 대원했더니 촥촥촥촥촥 뼈들이 서로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사람 모양이 됐지만 아직 생기는 없어. 기도로 생기로 확 불어넣었더니 확 벌떡 일어나 군대가 됐어.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돼야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영에 속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늘의 자원입니다. 육적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에 속한 사람의 호흡이요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과 상관관계를 가지듯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천국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천국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런던의 어느 왕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가뭄 중에도 세상에 포도가 2,000송이가 넘게 달린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종자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 종자씨를 번성을 시키려고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 포도나무와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템즈강까지 그 뿌리가 딱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포도나무 뿌리가 계속 뻗어나간 결과 그 해에는 템즈강까지 뿌리가 이르렀는데요. 그 뿌리가 강바닥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전부 싹싹 긁어 모아서 포도나무에다가 공급하자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지. 오늘 우리도 어디에? 골로새 2장 6절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 옆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립시다. 우리는 더욱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의 균형을 잡고 크고 튼튼한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겸비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영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권능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에 박식한 성도들이 또한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모습도 보기가 또 쉽지 않아. 그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니까. 왠 줄 알아? 기도에 치우쳤든지 아니면 말씀 중심이라면서 자기 이론에 치우쳤든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든지 뭔가 균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도 무력한 삶을 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탐욕과 교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도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약한 말씀 생활, 말씀이 빠진 기도 생활은 오히려 사탄의 미혹을 끌어들이는 빌미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로 실현되는 그런 말씀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소위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을 제일이라고 여기며 기도는 소홀히 합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 큐티, 설교 등을 중요시하며 말씀을 통해 지성적 차원을 다루어가는 것을 보람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뜨거운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저렇게 부르짖고 울면서 오랜 시간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무시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이성의 한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직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하지 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엔 바운드는 자신의 저서 기도의 강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영적인 일을 싫어한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과 육은 싫어한다. 피상적인 일을 피하고 진정으로 집중력과 시간을 기도에 투자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근성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천국을 미리 재현해서 땡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내 안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기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은 그저 유명한 고전을 읽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무능한 지식으로 그치고 만다는 거죠. 말씀이 기도로 버무려지면 역동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의 기도를 버무리는 것입니다. 지성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기도를 통과하여 영혼의 밀실에 뿌려져야 돼. 그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 영혼의 밀실에 뿌려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되 영혼의 겉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0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면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해.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의 심층부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혼의 밀실입니다. 밀실은 밀폐된 방이죠.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 바로 영혼의 밀실인데요. 영혼의 밀실에는 부분적으로 은혜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밀실에 수도 없이 많은데 야 이것만은 내가 보이기 쉽지 않아. 이것만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도 난 이것만은 감추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오늘 그거까지 다 내려놔야 돼. 영혼의 밀실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걸이 모든 결박들이 확 풀어져 나가야 돼. 그래서 영혼의 밀실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여기다 밀실을 만들어 놓고 커튼을 쳐놓으면 여기는 빛이 안 들어가잖아. 그치? 오늘 다 뜯어. 커튼 다 뜯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하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의 밀실에는 원죄가 파고들었습니다. 깨끗한 천에 자수가 놓이듯이 깨끗한 영혼 위에 죄가 수놓아진 듯이 박힌 거예요. 오늘 그 죄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 섞어서 만든 게 아니야. 죄가 덧붙여진 거야. 수놓아지듯이 이거 뜯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수놓아졌다 그러면 그 뜯으려면 아파 안 아파? 살을 내이는 아픔이겠지.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이 죄는 참으로 집요하고 깊숙하게 영혼의 밀실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죄짓기 좋아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다 해도 양심에 파고든 이기심이 작동하고 순수한 열정이 있다 해도 열정에 숨어있는 자기 의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주와 같고 깊고 오묘한 세계임을 알아야 되고 죄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장악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일회적인 예배나 축기 사역으로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성 훈련을 통해 영혼의 밀실까지 뻗어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까지 의를 행하도록 연단받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9절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도다 그랬어요. 영혼의 밀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숨은 악이 드러나고 숨은 죄가 드러나므로 본격적인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자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함께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밀실까지 말씀이 뿌려져서 숨은 악이 드러나야 본질적인 치유, 무의식 세계의 치유가 일어나서 영속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에게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그리고 33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끊을 수 없던 중독을 끊게 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이기게 되는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영혼의 밀실까지 파고들어 있는 숨은 죄악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지적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를 통해 영혼으로 받아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기도를 통과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통과해? 영의 기도를 통과한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기준인 말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의 기도를 통과하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또 기도를 통과하는 말씀, 뭐를? 기도를 통과하는 말씀도 구약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 신약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 기복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 율법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달아야 되고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 하늘의 상급을 쌓는 영성을 겸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성적으로만 말씀을 받고 기도를 도외시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자기세에 빠지는 부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설교나 말씀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도에 몰입하기 때문에 감성적, 영적, 신비적 세계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마음 가죽을 베고 말씀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 가죽을 찢고 그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는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면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남을 평가하고 남에게 평가받는 그 일에 익숙해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가식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열심히는 살고 앞을 향해 부지런히 달리기는 하지만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달리는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세상 가죽으로 겹겹이 포장되어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기 위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굳은 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새 영혼,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죠. 시온의 대로 거룩한 그 길, 고속도로. 옆 사람 바로 인사할까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속히 공사를 끝내고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다 내 탓으로소이다. 그리고 남을 높이는데 공사 중에는 여기서 막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막 다 올라오니까 막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야, 너 뭐 보인다.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안 죽었다. 뒤져.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돼? 아, 공사 중이구나. 그래, 나도 저 공사 중에 시간을 지났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괜찮아요. 나한테 예언 안 해줘도 돼요. 예, 알았어요. 예, 그냥 웃어 넘기지. 또 예언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다가 그 귀신의 영이 또 거기 들어간다. 그럼 같이 또 그 이상한 짓 한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 오늘 맑은 물이 뿌려져야 돼. 어떨 때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며 마음가짐을 베고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따라 드리는 그런 기도는 소통이 안 되는 기도, 자기 세계에 빠진 기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귀신의 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멀어집니다. 오히려 악한 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 초점을 맞추지 못한 기도, 이 기도는 내면에 악한 영을 키우는 기도라는 걸 깨닫고
오늘 초점을 맞춥시다. 향방 없이 하는 기도는 오히려 내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길잡이며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말씀이 배제된 기도는 이방인들이 주문이나 다를 게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라 할 수 없어요. 효과적이고 강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의 기도야말로 가증한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경계해야 할 균형을 잃은 기도, 바로 기복에 치우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죠. 복 받으려고 기도하죠. 신비해요. 우리는 어떤 복보다도 중요한 복은요, 영혼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의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손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 되게 하소서.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능력의 기도요,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을 구하는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빼고 자기 뜻만을 구하는 기도는 기복에 치우친 기도입니다. 축복만을 원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그와 함께 복음의 변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이란 복을 받기를 위해 빈다는 말이죠. 물론 축복기도, 축복을 구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 좋은 축복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기복신앙은 복을 받는 주체가 항상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필요, 자기 욕망, 자기 꿈과 같은 것들만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면 아직 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축복에 치우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오직 자기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 즉 이웃을 위한 필요와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데 더 시간, 물질, 노력을 쓰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기복신앙은 현세적 복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세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확 열리면 내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기복신앙은요, 대속의 교리와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의 개념이 없는 현세적 복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업이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기복신앙 가는 사람은 어머, 왜 예수 믿는데 아파? 사도 바울은 삼층전까지 갔다 왔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그래서 안질인지 간질인지 주님이 기도해도 낫질 않나? 근데 기복신앙인 사람들은요, 에이구 저는 병 고친다면서 쟤는 왜 아프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아의 뜻은 곧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또한 성도에게 공로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요. 기복신앙은 신앙행위를 공적 개념의 보상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헌신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내가 쌀을 이렇게 많이 사다 놨으니,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공로의식을 느끼게 하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성적 약속에 근거하여 그의 백성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이 복의 근원자의 주권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기복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탄에게 속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이 기복신앙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경계해야 될 균형을 잃은 기도는 은사에 치우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래요. 우리는 이 은사 받아야 돼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은사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은사에 치우친 삶을 산다는 거죠. 마음에 열매 없는 방언 기도만 늘어놓거나 자기 정욕에 이끌린 예언을 추구하는 기도에 맹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방언을 활용하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사모하되 자기 뜻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방언, 맹목적으로 방언만 막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함께 내 기도를 담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활용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능력에 도달해야 돼. 어디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은 나를 세우는 기도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미 여기 예언의 말씀 기록 다 해놨어.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언이 나와도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 구약에서는 말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계해야 할 균형을 잃은 기도는 치우친 기도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염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도하면서도 염려로 머무르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염려일 뿐이에요. 기도와 염려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과 근심을 통해 나타났던 그런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계속 기도해도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에 강력한 불신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괴로운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종말론자들처럼 주님이 오실까봐 겁나서 벌벌벌 떨게 하는 그런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버려야 돼. 우리 주님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래.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래.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종말이 와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죽음이 왜 두려워? 내 살을 믿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야. 주님은 걱정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되 치우침이 없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말씀을 채우고 말씀 안에서 기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육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별개의 행위가 되지만 영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병행됩니다. 그러니까 저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꼭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씀을 들으며 크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나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가 가능한 거야. 저야 이건 초짜 때 얘기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뭐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육으로 기도하면 말씀과 관계없는, 즉 주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되지만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더욱더 말씀 속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되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기도요, 기도가 말씀이요, 찬양이 기도요, 교제가 찬양인 본질을 구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로 실현되는 말씀을 경험합시다. 사무엘 최두익은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칠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기도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나타나 있다고 그러잖아. 바람 같은 소리로. 오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최선의 기도가
최고의 학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시작. 최선의 기도가 최고의 학문이래. 전도자 D.L. 모디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설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발돋움하고 선 이 철학자보다 많은 것을 본다 그랬어요. 발돋움하고 선 철학자보다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본대요.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도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자아의 교만을 키울 뿐이고, 말씀 없는 기도는 자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도, 기도로 실현되는 말씀, 이 균형을 이루면 자기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능력의 삶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치열한 기도의 과정을 그린 내용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란 이름은 기름 또는 향료를 짜는 곳이죠. 아마 주변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런 명칭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명칭답게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의 기름을 짜내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기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문제 앞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뱀이 한 거짓말을, 이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면서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독립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의존하며 복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모습은 지상 사역이 끝나갈 무렵 드리신 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의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롤모델이 되어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적 기도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심한 고민과 두려움, 괴로움을 풀어내기 위한 기도였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자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심히 고민하여로 번역된 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슬픔, 고통을 의미하는 명사 리페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용사로서 문자적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이며 거기에 슬픔과 고통의 감정까지 섞여 있어서 극심한 심적 갈등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 힘든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마가복음 14장 36절로 37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친근한 호칭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유대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고 순수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막 기도색에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란 말이 안 나요. 아빠,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빠 무릎에서 아빠에게 재롱 떠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색에 깊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부르더라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고 순수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신뢰했고 모진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모든 형식과 행위를 뛰어넘는 신령한 기도요, 영혼의 기도였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겠지만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승리 원인이 기도에 있었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구약성경 39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다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은.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라는 사람이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실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말씀을 실현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라 했는데 자빠지 자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서 그 십자가를 질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 주님은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할 그때에 이것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었기에 결국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 예수님이 경고했잖아.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 칠 때는 싹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 다 도망갔어.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은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의지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의지는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실현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도로 실현되는 말씀의 균형을 이룹시다. 기도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영혼의 밀실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으로 기도를 인도받고 말씀으로 기도를 점검받읍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말씀이 없으면 과감하게 싹 다 버려야 돼. 예언이 들리네, 환상이 보이네, 말씀이 들리네, 다 말씀을 실현시키는 기도, 기복이나 은사 염려에 치우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 영원한 세계에서 마음껏 축복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문제를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생수의 강에 씻음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바로 지금 내 영을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치료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이